4년 차. 그때에 남편이 그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4년 정도를 했는데 4년 차 되던 해에 어느 날 아침에 여름 성경학교 하던 기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새벽 기도 못 갔어? 그랬더니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다 이러는데 제가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통증이 시작됐는데 그게 전신으로 번져가서 그렇게 병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뭐 병원이란 병원을 다 가봤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얼굴까지 다 아픈 그렇게 전신 통증 환자가 됐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난 후에 그 어느 병원에서 서물근육통 증후군 이런 걸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몸에 있는 어떤 18군데의 압통점을 눌러서 그곳이 다 아프면 이 병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병명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병이죠. 그렇게 아픈 게 이제 20년이 넘는 거죠. 아유, 그럼 그렇게 통증 오시고 뭐 사역이 어려우셨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명을 못 찾아서 어려웠죠. 그래도 남편이 이제 한 2달 정도 쉰 다음에 그래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부교역자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가면서 사역을 했고 그때 당시는 왜 남편이 그만두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일반 직장이었으면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목회가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만두라는 사인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 7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때 아프다 보니까 아프면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판단받고 정죄받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더군다나 목회자는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저럴까. 꾀병이 아닐까. 뭐 이런 오해도 받게 되고 그래도 그렇게 사역을 계속 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셨군요. 네. 아유, 저는 뭐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 작은 통증으로 시작된 것이 정말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듦으로 이어졌는데 그 당시 사모님은 어떻게 아이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처음 남편이 아팠을 때가 큰아이 4살 또 작은아이 제가 임신한 줄 모른 그때 이제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뭐 아이들 양육하는 거라든가 집안일 또 제가 이제 목회자 아내로 산다는 거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알바도 해야 되고 그 사례비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게 막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늘 이렇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몸이 풀릴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아빠 오늘도 아파요? 아빠 오늘도 나랑 못 놀아줘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너무 늘 미안하고 근데 그 제가 늘 막 어떡하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넘기지? 어떻게 이제 남편이 오늘 출근했는데 잘 무사히 올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할까? 이런 게 늘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둘 케어해야지. 목사님 또 아픈 남편도 요양 챙겨야지. 중이시지. 네. 요양 중이시고 생계 그럼 책임져야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막 예민하고 지치고 막 네.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요양한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진짜 힘들었던 거는 남편이 요양하고 나서 좋아지지 않는 거. 좋아지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페인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그럴 때 뭐랄까 존경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버텼는데 요양을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진짜 그야말로 동네 아저씨이고 또 완전 페인이고 그냥 남편이요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올 때도 한 번에 못 나오고 나오다가 어지러우면 벽 짚고 오고 그러니까 거실에 누워 있고 누워서 멍하니 TV 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책도 한 줄 못 보는 상태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 막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남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늘 바쁘니까 아이도 챙겨야 되고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 몸은 약하고 그래서 혼자 막 빨래 개고 이제 이러다가 남편을 보는데 이게 막 확 올라오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러면서 살아야 돼? 남편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서 결국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막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조차 막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도끼 어린 눈을 하고 남편한테 쏘아붙이지 못하고 막 이제 거칠게 행동을 하죠. 이렇게 막 설거지도 막 하다가 그릇도 깨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아차리죠. 알아차리고는 내가 피해줘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갑자기 그 몸을 이끌고 여보 나 좀 밖에 나갔다 올게.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러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갔다가 쓰러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남편을 볼 때 내가 욥의 아내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아내가 이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고 났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독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남편한테. 서로 그럴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다독거려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꼴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집 밖으로 내몰았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되고 그런데 저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은 없고 저도 보호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남편이든 뭐든 제가 이제 어떤 가장처럼 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옥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수건을 입에 물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울고 그랬죠. 아유, 아이고. 옥상에서 수건을 물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모님의 고통이 너무나 마음에 느껴져서 아프네요 마음이. 근데 또 우리 사모님 또 산가운데 참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견디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하던 또 그 찰나에 또 큰아드님 네. 또 아프시고 네. 또 사모님도 힘드셨다면서요. 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때 당시 5학년이었는데 네. 이 아이에게 이제 우울증, 불안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좀 아이가 남다르게 좀 명민하고 또 예민한 아이였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환경이 아이를 그렇게 했다라는 자책이 또 막 들잖아요. 제가 늘 불안해했고 남편으로 인해서 불안해했고 이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 그때 당시 2학년이었는데 아이도 막 학교 안 갈라 그러고 아 아프면 학교 안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첫째가 아파서 들었는지 학교를 못 예, 가서. 큰 아이는 학교를 이제 못 가니까 얘도 아프면 학교를 못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제 열심으로 뭔가 버텨왔던 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게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고 밥을 못 먹고 막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지고요. 아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저도 이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울증까지 네. 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확 몰려왔는데 네. 아까도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함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에 나온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이건 누군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이제 약을 먹고 약 부작용인지 막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막 이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수군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 너네 이제 망했다. 너 끝장이다. 이제 뻔하다. 이러는데 맞아. 뻔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뻔해. 그건 불을 보듯 뻔해. 나도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딱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딱 바닥에 엎드려서 막 행거 밑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가정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이게 뭡니까? 나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여자는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만 산다. 이렇게 될 거 안 됐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서 1시간 기도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픽 쓰러졌어요. 옆으로 네. 픽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음성을 주시는 네. 거예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요. 정말 세미한 음성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확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참 신기한 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우울증이 나았다. 이걸 알겠는 그 거예요. 순간에. 네. 그래서 제가 막 거실에 나가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을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추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너 밥 먹어라. 밥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하시고 그건 너가 해야 할 일이다. 이래서 그날 정말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그 후에 이제 입맛이 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골방 기도가 시작이 됐고 와. 약도 막. 우리 네, 약은 쓰레기통에 그때 아우, 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약- 쓰레기통에. 아니 어떻게 끝났다. 보면 인생의 정말 역전 포인트는 일기를 쓰셨다고요? 아, 네. 무슨 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적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네네. 분이 영성일기, 그때 당시엔 영성일기라 그랬어요. 네네. 예수동행일기인데 영성일기를 쓰는 운동을 펼치신다. 우리도 이거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동행일기를 제가 그때부터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쓰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쓰는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기를 쓰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5분마다 10분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아이들이 왜 집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순간 엄마와 같이 살고 의논하고 엄마로부터 도움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일기를 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쓰다 보면 그 일기를 쓰는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삶에 너무 기쁘고 뭔가 보물을 제가 숨겨놓은 사람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아유, 말씀하신 그 일기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13년 동안 쓰신 세상에. 예수 동행 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글씨 하나하나를 네. 정성껏 이렇게 적으셨어요. 정말 매 순간순간 일기를 그러니까요. 쓰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졸업식 가는 도중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남편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 밤에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3번 중에 3번. 3번. 남편의 말과 표현에 상처받지 아유 않게. 할렐루야. 그 가로하고 아파서 그런 것임을 지나가는 것임을.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심과 눈물과 고통과 은혜와 감사 다 들어있는, 다 들어있는. 하나님과 네. 그냥 매일매일 편지를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일기를 네. 통해서. 근데 우리 맞아요. 사모님의 이 일기가 그냥 일기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책으로도 만들어졌다고요? 네. 사실 처음에 책을 낼 때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때는 저희 가정에 이렇다 할 회복이 없을 때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그냥 너의 아픔을 고백해라. 이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사모님 얘기를 좀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땐 정말 책을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 네. 전화 오신 분이 이제 농어촌교회 목회하시는 사모님인데 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아이가 장애고 또 목회 현장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도 우울증이 심하다는 걸 목소리에서도 제가 네.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사모님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이고 근데 제가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사모님 그 책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너무 위로받아서 제가 너무 기뻐서 내가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거 보라 그랬어요. 사모님 고마워요.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제 상처와 아픔을 좀 뭔가 고백하기가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는 그런 아픔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아팠다, 가난했다, 어려웠다, 그때 막 집 나가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전혀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사모님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지 그걸 좀 더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장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비결이 저는 예수동행 일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저 하루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하루를 넘기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하루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의 기록이 일기였기 때문에 이 일기를 세상에 보냄으로써 그분들에게 답장을 쓰는 게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걸 책을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책을 내게 되었고요. 또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그 책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 이제 경제적인 파산 문제로 인해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가족들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어려움을 아는 채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찾아오셔서 그 후에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고요. 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또 찾아오시고 교회로 탄탄해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가신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게 딱 저 사람은 단길 교회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람굴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파산이 있거나 또 뭐 고통이 있는 분들 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고요. 처음에는 막 우리 교인들도 사모님 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만 와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막 이랬었는데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보석 같은 분들만 그렇죠. 온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다 지각이 있고 교양이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다만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어려운 거는 누구든 와서 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이 올 때만큼 골치 아픈 게 그게 없어요. 문제죠. 근데 아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아유, 거죠. 저는 사모님 말씀 듣는데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답네요. 맞아요. 사실 사모님 책 보면 나는 뭐뭐 했다. 네. 나는 했다 시리즈거든요.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 우리가 나는 원래는 이제 결단했다. 나는 고립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 사단에서 네, 그렇죠. 맞아요.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동양하기로 했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찾아오시고 사실